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힘과 소망,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신년 축복 성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지혜, 능력, 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쥐고에 팜플렛을 다 넣어드렸는데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부터 토요일 새벽 집회까지 이번 집회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박신일 목사님, 원래는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광림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10년 전에 개척하셔서 이제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한 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품게 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최선의 목적, 계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목적이 성취되도록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어떤 시작한 착한 일, 선한 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우리 속에서 이 선한 일,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 이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개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그 고상한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는 형사가 그게 아니다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면서라도 다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해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참된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새해도 믿음으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이 새해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분명 성공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성공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덩달아 따라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우리 교민들이 만들었던 매체에 실린 글을 보니까 서북미 지역에 사는 교민들의 반 이상이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메리칸 드림이 인생의 참된 성공의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느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을 순종하고 준행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로 아마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참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4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이 참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북미 지역의 동포사의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s. 그리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면 능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그 힘을 기본기를 축적하게 되어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경제 회복이 더디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이 눈물겨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성공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의 이 참된 성공을 위해 몰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우리의 삶의 이 기본기를 점검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사랑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가 소속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사역의 역사가 이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되어 영육간의 윤택함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법도를 따라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의 원리, 그 10가지를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첫째 돌판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대신 관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파는 우리 인간이 대인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분,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불란서의 한 저명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느냐? 네 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work,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그 일을 인조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play, 휴식이 필요합니다. All work and no play, no fun. 일만 하고 플레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어로 이 여가선영, recreation, recreation, 재창조한다는 말로 이 여가선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휴식,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재충전받고 이 창조적인 일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 플레이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work and play,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love,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이 있어도 나 홀로는 외롭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인 성격의 그 성향상 홀로 조용히 있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인조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을 인조해 하시는 분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그런 정말 깊은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나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인 중국 글자,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표음 문자, 소리를 표기하지만 중국 글자는 뜻을 표시하는 표의 문자라서 사실은 그 한자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이제 그렇게 약소화한 것인데 그 표의 문자에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첫째 획이고 두 번째 획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 존재, 누군가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류 문명의 초창기부터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work, play, love, 일과 휴식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 일과 휴식과 사랑이 있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worship.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 어떤 초월자를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한 모든 문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권을 방문해 보아도 종교가 다 있습니다. 온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떤 문명권이든 종교를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 그 예배할 대상을 찾고 그 예배할 대상 앞에 예배해야만 행복한 존재라 그렇게 지음받은 이 예배해야 하는 종교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엔 모든 것이 다 그 아름다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고 가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인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할 대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할 대상을 만들어서라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예배할 대상을 만들고, 금은 보화가 없는 사람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라도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복을 비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배 없이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 있어도 바른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work and play, 일과 휴식만 가지고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권력을 얻고 인기가 있어도, 쾌락을 경험해도 그것 가지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happiness index, 행복 지수라고 쳐보면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이 happiness index, 행복 지수는 낮고 자살률은 높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일수록 행복 지수는 높고 자살률은 낮습니다. 이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이 증명하는 것은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그 안락함이 그 영혼에 있는 갈증을, 그 영혼의 공허함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물리적인 환경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선교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갔던 그곳,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 생활 수준을 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과 비교할 때 너무 형편없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 많은데도 그 삶의 기쁨과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을 주님께서 부어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이 참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을, 행복의 길을, 행복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임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죄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그 어린이들의 동화, 백설공주, 월트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기에 다 아는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드워프스, 스노우 화이트가 7명의 난장이라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만든 동화가 아니라 사실은 한 200~300년 전에 독일에서 그림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설과 동화를 모은 책 중에 들어간 얘기인데요. 그 백설공주가 마녀가 준 이 사과, 독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는 그냥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죄의 잠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백설공주를 위해서 그 7 난장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 7 난장이들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백설공주를 위해서 이 7 난장이들이 너무 슬퍼서 유리로 관을 만들어 백설공주를 그 유리관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설공주가 어떻게 깨어나게 되죠? 어떤 왕자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이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흠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7 난장이를 설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백설공주를 내가 왕궁으로 잘 모셔가겠어. 이 7 난장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깨어나지 못하고 살려낼 수가 없기에, 사실 디즈니 영화에서는 이 독이 들어간 사과 먹은 것만 나오지만 동화책을 읽어보면 2번은 죽을 뻔한 걸 살려냅니다. 이 마법에 독이 묻은 빗을 주었는데 그 빗으로 자기 머리 빗고는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난장이들이 일 갔다 와서는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 사과를 베어 먹은 다음에는 난장이들이 깨어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에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내가 왕궁에 잘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 7명의 난장이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 유리관에 든 백설공주를 왕궁으로 모셔가려고 운반하는 과정에 이 나무 뿌리에 채여가지고 부하들이 막 넘어지는 바람에 관이 거의 깨질 뻔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입속에 들어있던 독사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깨어납니다. 깨어난 백설공주 앞에 이 왕자가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고 왕비로 맞이한다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인 것 같지만 귀한 영적인 진리를 묘사하는 그런 예화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날 수 없는 죄의 잠에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천국의 왕자, 천국의 왕자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가는 그 희생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잠에서 깨어나 그 왕자님과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이와 같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기 착각이 아니라,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핏방울을, 땀방울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잔을 나를 위해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죄의 유혹에 내어줄 수 없다는 거룩한 성도의 경건한 자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신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노라.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 성도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할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기에 나도 이웃을 향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잘 우대해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거는 비즈니스 딜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진 바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는 이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니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페이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잔이 넘치시는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랑의 고백이 절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될 때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을 품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흘려보내며 그 사람들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는 이런 거룩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 것,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이웃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사랑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도로, 결국 전도와 선교와 봉사는 우리에게 임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세 가지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짜리 헌신으로 그냥 마음의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이것을 쥐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좌우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헌신과 사랑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권세가,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섬기기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나의 삶을 주장하는 내 인생의 주인, 재물이, 돈이 내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조이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를 저희에게 계시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은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문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씀은 그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범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멈췄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노새에 이 사람을 싣고 가까운 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좀 간호하여 건강이 회복되게 돌봐주시오. 내가 길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는데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웃 사랑, 뭔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섬기는 이웃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사람의 참된 의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성공하는 삶으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